또 구원을 받지만 이 지역에 속한 모든 영혼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이곳에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이제 내게 주신 그 귀한 사명은 내 가정에 속한 영혼, 또한 우리 이웃에게 속한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다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복음 안으로 들어와서 모두가 구원받는 마지막 때 알곡으로 주님 품에 안기는 영혼들이 되도록 우리가 전해야 할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하여서 내게 맡겨주신 귀한 삶을 투자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 성령을 간절히 사모할 수 있는, 그래야 사모하는 자에게, 간절히 찾는 자에게 만나주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곳곳에서 들려오는 우리 성도들, 우리와 함께 교회 생활하던 사랑하는 영혼들의 슬픈 소식들을 우리가 들으며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주님, 아버지 그 영혼들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사오니 생명이 있는 이 시간 동안 주님 앞에 온전한 구원을 설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민족 세계의 단일 분단 국가로서 너무나 체제가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체제 싸움의 전쟁 가운데 있는 이 민족을 다시 한번 불쌍하게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반드시 예수 한국 복음 통일로 설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대통령에게 더욱더 지혜를 주시고 주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종교와 문화와 교육 모든 분야 특별히 국방까지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져야 될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참으로 주님 안에 속해 있는 우리 백성들이 경성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다시 한번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늘에 속한 심령들로 날마다 이 땅에서도 주님을 기뻐하고 증거하는 삶으로 살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모두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종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면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제 이번 주가 끝나면 대강절,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 해 동안 농사지은 결실들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또 특별히 농사를 짓지 못하는 분들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앞으로도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힘껏 감사하고 나아가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대로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들을 경험하시고 많은 감정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이제 뉴스를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9월달이죠. 태풍으로 인해서 포항에 아파트의 지하에 차고에 물이 잠겨가지고 거기서 이제 희생자들이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때 이제 중학생 아들이 어머니가 차 빼러 가는 따라갔다가 이제 희생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죠. 이제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먼저 보내고 이제 간증을 하는 간증입니다. 지금 다니엘 기도회라고 오륜교회에서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하고 있는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제 21일 동안 하거든요. 그 기도회 전에 이분을 초청을 해서 한 간증입니다. 그래서 이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도전받고 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그때를 준비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깨닫는, 그래서 그 사명들을 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여서 이 간증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고, 오늘은 이제 추수감사주일이니까 아직 이제 저희가 교회 주방은 이제 거의 박 집사님이 리모델링을 거의 다 했어요. 당장에 식사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제 마음적으로 준비가 덜 되고 해서 오늘은 나가서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가기는 그러니까 공금 한우에 가서 식사를 할 거니까 그렇게 마치고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한 찬양 하지 않고 바로 간증 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도다. 아멘.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영이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사망의 음침한 동굴과 같은 지하 물속에서 건져주시고 새 생명을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서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하나님의 임재 안에 갇혀주시고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김은숙 집사입니다. 저는 얼마 전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 사고로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 품으로 먼저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짧지만 고난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며 가장 사랑하는 늦둥이 아들을 잃었지만 세상의 모든 아이들을 품기로 했습니다. 제게 닥친 엄청난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큰 은혜를 새롭게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뉴스에 나오는 일들이 나에게 닥칠 줄은 몰랐습니다. 순식간에 사랑하는 그 아들을 잃은 이 슬픔과 가슴이 미어지는 이 아픔을 어찌 표현할 수 있는지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이집트 선교사가 되겠다고 했던 아들이 내 옆에 없다는 것이 믿겨지지 않고 너무 보고 싶고 안아주고 싶고 따뜻한 체온을 느끼고 싶고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 아들이 지금 예수님 품에 안겨 있음을 알기에 제가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 주영이는 내성적인 성격이어서 친구들한테 많이 맞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아이가 비전스쿨을 다니면서 친구들을 사귀고 대화하는 법도 배우고 또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하며 예수님을 알아가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 암송도 잘하는 그런 아이로 성장을 했습니다. 중학생이 되면서 훌쩍 커버린 주영이는 늘 키 작은 엄마를 위해 무거운 짐도 들어주고 시장도 보고 김치도 함께 담궈주는 저에겐 정말 든든한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코로나 시작할 때부터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매일매일 예배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남편이 2년 전에 간경화 말기 진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50일 작정 기도와 40일 작정 기도, 7일간의 온전한 금식을 하며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남편을 살려달라고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 아픈 몸으로 출근하기 전에 늘 간에 제가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주영이와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은 저의 기도를 받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있기 전 저는 마음이 편치 않는 꿈을 꾸어서 작전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꿈이 주영일 거라는 것을 전혀 예상치도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게 알려주셨고, 미련한 저는 그저 집안에 닥칠 일들을 막아달라고만 그렇게 기도했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심을 나중에서야 제가 깨달았습니다. 사고 당일날 늘 늦게 일어나던 우리 주영이가 새벽에 일어나 친구하고 영상통화를 하며 비가 오니 우리 냉천에서 수영하자 농담을 주고받으며 친구들과 아침에 만나자고 약속을 했답니다. 저는 지하주차장에 차를 빼라는 방송을 듣고 차를 빼러 나가는데 우리 주영이가 신이 나서 춤을 추며 엄마, 아빠 저 비 좀 봐봐, 좋아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저는 별 관심 없이 차키를 들고 나가는데 주영이가 뒤따라 오더라고요. 엄마, 내가 지켜줄게, 내가 엄마 보호자 해줄게 하며 그렇게 뒤따라 오는데 제가 더 이상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지하 뒤편으로 갔는데 물이 거의 없었어요. 신발도 잠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차를 빼서 입구까지 나오는데 이미 물이 차버려가지고 차문이 안 열리고 또 앞에서는 역주행차가 있어서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영아, 우리 차 버리자, 우리 이거 차 필요 없어, 우리 나가자, 그렇게 했어요. 근데 주영이는 문을 열고 나갔는데 저의 문은 열리지가 않았어요. 그때 주영이가 조수석 문을 힘껏 당겨서 문을 열고 저는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입구로 나가고자 할 때 물이 폭포수처럼 들이닥치는데 어느 키 큰 장정들도 감당할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미. 그래서 저와 주영이는 뒤따라오던 해병대 청년과 50대 아저씨, 노부부 뒷문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가는 도중에 불이 꺼지면서 앞이 하나도 안 보였습니다. 비상구 불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도 늘 지하 상황을 제가 알기에 문까지 열고자 했지만 밖에서 여는 문이라 이미 물의 압력 때문에 도저히 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입구 쪽으로 방향을 틀어 가는데 이미 천장 전선까지 갑자기 물이 찼습니다. 그때 차 한 대가 떠내려와서 그 위에 올라가 전선을 잡고 이동하는데 저는 도저히 물속에 들어가 숨을 쉴 수가 없어서 결국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영아,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하며 그분들과 함께 나가라고 했지만 우리 주영이는 이미 살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기에 주영이도 저도 하나도 무섭지가 않았어요. 담담했고 하나님 품에 이렇게 가는구나, 이렇게 죽는구나, 저와 주영이는 정말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곁에 있던 노부부는 얼마나 우시는지 제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주영이가 큰 소리로 엄마 미안해, 엄마 키워줘서 고마워, 엄마 사랑해, 엄마 사랑해 반복해서 할 때 저도 주영아 미안해, 엄마가 너 지켜주지 못해서
많이 못해줘서 정말 미안해. 그리고 우리 주영이 사랑해. 그렇게 하는데 우리 주영이는 이미 회개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그 소리를 듣고 회개 기도를 하며 같이 있는 저들도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께서 저들을 구원해 주세요. 함께 천국 가게 해주세요. 저들의 마음에 평안한 마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고, 기도를 마칠 때 이미 천장까지 물이 차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주영이가 마지막으로 저에게 엄마 사랑해 큰 소리로 말하고, 저도 물속에 빠지고 모두가 물속에 빠져버렸습니다. 그 깜깜한 그 더러운 물속에서 물을 먹으며 숨을 쉴 수 없는 그 고통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주님 품에 빨리 안아주세요. 숨 못 쉬는 거 너무 힘들어요. 주님 빨리 저를 데려가 주세요. 그런데 주님은 저를 배영하듯 얼굴이 천장에 닿도록 하셨습니다. 정말 잠깐의 그 숨쉴 공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또 그것도 잠시 차오르는 물을 먹으며 그 고통 속에서 주님, 저 품에 빨리 안기고 싶어요. 주님, 제 손을 잡아주세요 하며 힘을 빼고 주님께 내 몸을 맡겼는데, 물에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하며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제가 입구에서 벗어놓은 그 나의 슬리퍼가 그 순간 제 손에 잡히는 거예요.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신발로 이렇게 입만이라도 숨을 쉬도록 막고 거기서 얼마나 버텼는지 몰라요. 그런데 서서히 코에 물이, 눈에 물이, 귀에 물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전선 위에서 신발을 엉덩이에 깔고 앉아 태아 자세로 아픈 오른손으로 소방배를 잡고 한 손은 벽과 전선을 잡아가며 주영이를 불렀습니다. 아무 소리가 안 들렸어요. 할머니의 울음소리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곳이 너무나 적막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영이 왜 데려가셨나요? 왜요? 이 어린 것을 주님 왜요? 하며 울며 제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9월 한 달 작정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엄마의 건강과 자녀들 또한 우리 형제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던 저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들었다 하셨습니다. 정말, 그리고 우리 주영이가 어린 나이에 열방의 영혼들에게 4번이나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을 기쁘게 받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린 것이 한 번도 아니고 4번이나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과 또 영혼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한 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았다 하시며 큰 상급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영이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우리 가정을 세우고 형제들을 연합하게 하고 다음 세대들과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 하나님, 저는 왜 살려주셨나요?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이 땅에 남아 사명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족과 형제들, 어린 세대를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면서 주의 길을 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는 것은 사명을 마쳤고 내가 사는 이유는 아직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예전에 주영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주영이는 내가 알아서 하신다고 반복하여 말씀하신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완악하고 완고한 남편을 거룩한 제사장으로 너의 가정에 세우기 위함이다. 또한 너희 형제들의 싸움과 골이 깊어진 그 마음의 상처와 이기심과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너의 형제들을 너를 통해 화평케 하는 자로 사용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며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에게 보여주세요. 저에게 확증시켜 주세요. 보여주시지 않으면 저는 믿지 않겠습니다 라고 주님께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편 23편 말씀을 주셔서 거기서 암송도 하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물이 줄어든 것을 짐작으로 알았기에 하나님, 제가 물에 내려가서 저 문 쪽으로 나가도 될까요? 물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기다려라 말씀하셨습니다. 너 내려가는 순간 물속에 잠긴다고. 그럼 주님, 저에게 구조대를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마치자 정말 불빛이 보였습니다.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외쳤어요. 저 여기 있어요. 뒷문 쪽 위에 있어요. 저는 그렇게 구조가 되었습니다. 구조대원들에게 우리 아들 주영이는요, 물어도 답이 없었어요. 알면서도 계속 물었어요. 제가 중환자실에서 양쪽 팔에 검사 기계와 수액을 맞기 위해 주사기를 꽂을 때 제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3번의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너무나 아름답고 푸른 초원이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아름답고 푸른 초원을 처음 봤습니다. 그 초원을 주영이가 달려가는 그 뒷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 그림은 그 초원에 맑고 푸른 잔잔한 강 같은 호수 같은 것을 보여주시면서 주영이가 아침에 춤을 추듯 신나게 달려가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세 번째 그림은 그 초원 위에 예수님께서 이런 모양이 아니라 이렇게 하트 모양을 하시면서 손을 들고 계셨습니다. 주영이가 마구마구 빠르게 춤을 추면서 정말 신나게 기쁘게 달려서 예수님 품에 안기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저는요, 주님, 저는 못 믿겠습니다. 우리 주영이 얼굴 보기 전까지는 저는 못 믿어요. 보여주세요.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남편이 중환자실에 와서 내 손을 꼭 잡고 살아줘서 고맙다고 하면서 주영이는 천국 같다고 말하자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던 것이 생각이 나서 엉엉 울었습니다.
슬픔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남편과 둘이 눈물바다가 될 정도로 너무나 많이 울었습니다.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그 병실 안이 제가 물속에 빠져 있는 듯 숨을 쉴 수가 없어서 결국 산소 호흡기로 숨을 쉬었습니다. 일반 병실에 올라가 동생의 얘기를 듣는데 제가 14시간 동안 갇혀 있었다 하더라고요. 저는 그 안에서 서너 시간만 갇혀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항상 함께 했기에 그 안에서 전혀 무섭지가 않았어요. 공포감도 없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물을 내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도 시간이 그렇게 흘렀는지 몰랐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동생에게서 정말 형제들 또 언니들 다 와서 정말 포항까지 와가지고 그 구조 현장과 또 장례 그 모든 절차들 정말 서로 화해하고 각자 맡은 바 잘하고 있다는 그 소리에 제가 다시 한번 또 감사로 고백을 했습니다. 잠을 못 자고 꼬박 날을 새며 말씀을 보아도 찬양을 들어도 계속해서 주영이 생각이 떠올라 한숨도 못 잔 채로 이간 예배를 드리고자 기자들을 피해서 일찍 움직여 바로 저는 입간실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하라고 한 말 가족들에게 전하라는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마침 하려고 하는데 막내 동생이 지하실에서 어떻게 견디었는지 먼저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전했습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저는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주영이 얼굴을 보러 들어갔습니다.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주영이 얼굴을 보니 그저 편히 잠자고 있는 그 모습 자체였습니다. 그 얼굴에서 빛이 났습니다. 그것을 보니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 주영이가 천국에서 예수님 품에 안겼구나, 단번에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하나님 이제는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거 다 믿고 오직 주님 명령에 순종하고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마음을 다잡고 입간식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었습니다. 제가 살아야 할 용기가 생겼습니다. 저를 위해 많은 분들의 중보 기도와 우리 교회 목사님과 사모님, 성도님들의 기도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장례식 동안 주영이 학교 친구들이 끊임없이 자리를 지켜주고 학교 선생님 모든 분들과 지인들,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함께 해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영이 친구들이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나오고 이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제 교회 나갈 거예요. 주영이 만나기 위해 예수님 믿고 천국에서 주영이 만날 거예요 라는 고백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또한 부모님으로부터 아이들이 이번 일을 통해서 많이 달라지고 변화되었다는 소리에 정말 그 소리에도 제가 감사했습니다. 저희 식구들이 지금은 고난의 긴 터널을 걷고 있습니다. 속히 이 터널을 빠져나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어려운 사정을 듣고 이렇게 다니엘 기도회에서
저희 가정에 물질적인 후원과 기도의 동력을 해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영과 육이 강건하게 회복되어서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과 주의 길을 가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앞으로 한마음 한뜻 되어 연합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선교와 복음의 증인으로 신속한 세계 복음화를 반드시 이루어가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 중에 죄인의 간증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정말 한치 앞도 알 수가 없어요, 그죠? 네. 오늘 하루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 주신 은혜고, 오늘 밤 자고 나면 내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아무도 보장할 수가 없죠. 오늘 하루가 마지막 날인 것처럼 정말 주님 품에 안기는 그 시간이다라는 생각들을 가지시고 그렇게 늘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 하루를 왜 주셨을까 늘 생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시고, 또 하루를 마무리할 때 또 그렇게 잘 살아드렸는가 감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시고, 그러한 시간들 가지시면 하나님 앞에 설 때 잘 살다 왔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알곡으로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나 돌아보는 그러한 절기이고, 또한 내게 맡겨주신 시간들도 내가 알곡으로 준비되어가는 시간이다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살아드리는 절기이기 때문에 제가 이 간증을 보면서 오늘 참 우리에게 잘 맞는 그러한 간증이다 생각이 되어져서 여기에서 나오는 말 있잖아요. 그 아들 주영이는 중학생이지만 이제 10대밖에 안 됐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주신 사명이 다 됐기 때문에 하나님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걔는 10몇 살밖에 안 되지만 4번이나 해외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늘 그러니까 애가 순하니까 원래 말씀대로 사는 아이들은 욕 안 하잖아요. 요새는 아이들이 욕 안 하면 말이 안 되거든요. 욕 안 하고 왕따 당해도 그러면 왕따가 당연히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맞아도 하나님 예수님이 오른밤을 치면 왼밤도 돌려대라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때려도 그냥 맞고만 있고 뭐 이런 아이였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늘 교회와 또 이제 어머니하고 그렇게 잘 지내는 아이고, 늘 아이들한테 교회 가자고 복음을 전하던 아이고, 그러니까 뭐 15살 그 안쪽에 살았지만 15년의 삶밖에 안 살았지만 자기에게 맡겨준 사명을 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걔를 데려갔고, 이 어머니는 앞으로 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살려놨다. 그 말이 저는 가장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은 아직도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남겨주신 거예요. 그 일이 뭘까? 정말 하루하루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할 것인가? 아니면 나를 통해서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이 복을 전하라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가족들에게도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그 복음을 전하는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또 우리에게 맡겨진 날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김원숙 집사님의 그 감정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귀한 간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 품에 안깁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으니 내게 주신 그 영생의 생명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영생의 생명을 얻지 못한 자들에게 그 생명을 전하는 자로 살기를 우리가 도전받았고 또한 그렇게 살기를 결단합니다. 사랑하는 신령들 위해 그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농토와 기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